자, 지난 또 주간에도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자, 오늘 이사야 40장 18절로부터 31절 40장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은혜 받으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8절로부터 31절입니다. 먼저 큰 소리로 읽으면서 함께 봉독하고 나아가십시다. 이사야 40장 18절로부터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이 불려가는 초계 같기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참으로 또 귀한 말씀으로 마지막을 맺고 있습니다. 자, 혹시나 말씀 보시면서 또 혹시 미리 앞서 보신 분들 중에 궁금하시거나 나누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별로 어려우신 건 없으시죠? 근데 우리가 아는 상식적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제 눈에는 하나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24절에 보면은 보이십니까?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줄기가 안 이상하십니까? 괜찮습니다. 안 이상하셔도. 그러면은 넘길게요. 예전에 이거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 고대 근동에 우리식으로는 나무 몸통이 있으면은 뿌리가 박히죠. 그런데 그 고대 근동의 무화과 나무는 줄기가 땅으로 박힙니다. 그러면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 시편 23편에 보게 되면은 지팡이와 막대기가 바로 그 뿌리와
줄기로서 만드는 또 다른 종류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만 할게요. 별로 중요는 안 하신데 별로 그 궁금함이 없으셨다라면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넘기죠. 저는 줄기가 이렇게 원래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찾아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 맞죠? 신기하죠? 옆으로 뻗었던 줄기가 땅에서부터 막 나오고 그런답니다. 예. 자, 일단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십시다. 그 전에 한번 여러분들의 질문을 드릴게요.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자리에 놓여 있는 것. 야, 성경을 너무 잘 배우고 잘 아십니다. 축복합니다. 또요? 예, 사랑하는 것. 우리 이제 성도들이 수준이 많이 높은 것 같아요. 우상 이러면은 막 불상이요. 그리고 방금도 지금 성경을 읽었으면은 뭐죠? 막 금으로 덮인, 그리고 그 덮인 곳에 은으로 삿을 만들고 장식한 이런 것들요, 다른 신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은 참 그 성경적인 의미의 참된 우상을 잘 알고 있다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만큼 현대 사상과 함께 예전에 앞전 고대 근동에서의 우상이라는 이 용어의 사용과 우상은 다른 것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무엇은 형상화된 것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또한 신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러나 철저하게 그것은 신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우상이라는 용어는요, 우리가 너무 익숙한 신앙적인 용어였기 때문에 나쁘다 할 수 있지만은 당시 관한 사람들에게는,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는 우상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일반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못된 거야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선의가 조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님이 잘 얘기해 주신 것과 같이, 그럼 오늘날에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는 그 우상의 실체는 뭘까요? 여러분들 각자들이 다 있을 겁니다. 있는데 우상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하나씩만 대답해 볼까요? 많죠 좀. 물질, 예. 또요. 자녀일 수도 있고요. 또요. 명예, 일, 또요. 부귀영화, 물질, 자녀, 일, 부귀영화, 또 사람일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철학적 질문입니다. 맞아요. 그걸 저는 항상 이제는 아시죠? 뭐 그 답 틀려서 하는 게 아닌가. 근데 그게 우상이 아니라 우리 꼭 필요한 것들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맞죠?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 자녀 잘 돼야 되는 거 맞잖아요. 물질도 필요하잖아요. 뭐가 문제일까요? 목사님이 무슨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우선순위 문제? 맞죠? 자꾸 저는 이런 것들을 생각. 다 좋은 거라니까. 이게요, 여러분들 선악이라는 구분을 하게 있을 때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나에게는 선이지만은 그 누군가에게는 누구예요? 뭐예요? 굉장히 상대적인 것들입니다. 말씀으로 딱 잡아놓고 있지 아니하면은 이 땅에서는요, 그런 그 관념적인 용어, 나아가 지금 아주 간단한 용어들도 정립을 잘 못하시면은 전혀 다르게 생각해요. 물질 필요하잖아요. 꼭 가난하게 살 필요 없습니다. 성경적인 원리는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뭐 중세나 고대 때 보면은 뭐 수도원 운동 같은 탁발 수도사들 있죠. 구걸하면서 하는 그런 가난, 자발적인 가난, 그것이 성경적이다. 저는 동의가 쉽사리 안 된답니다. 그럼 뭐라고 대치를 해야 될까요? 청결, 자족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성경적인 용어는 자족인 거예요. 부한 자리에서도 자족할 수 있죠. 가난한 자리에서도 자족할 수 있죠. 그 자족은 누구로부터 말미암는?
예, 이게 핵심이라니까요. 자꾸 하나님이 먼저 나오고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선을 판단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상이라는 개념과 함께요. 우상이라는 개념과 함께 여러 가지 실제적인 사람, 물질, 부귀영화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거 다 필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뭐 계속 얘기하지만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부자였으면 좋겠어요. 예, 부자 되셔서 다 부자 되세요. 부자 되셔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또 헌금하시면서 그 주신 물질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 그럼 저는 그거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뭐 돈 이런 거 잘못된 거야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더 자족의 개념 생각하시면서 저는 이 우상과 함께 가장 뭐 우선성 이런 얘기도 해드리지만 욕자, 한자 욕자 언제 한번 설명해 드렸죠. 욕자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내가 뭔가 가지고 싶은 욕 있죠. 하고자 할 욕. 그게 그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 계곡에서 하품하고 있는 사람, 이게 계곡 꼭자에다가 하품 하차 해가지고 합쳐서 이게 뭐냐고요? 필요한 게 있다라는 겁니다. 입구에서. 그래서 이게 하고자 할 욕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게 욕심욕으로 바뀐다 했죠. 여기에서 뭐가 더하면요? 맞아. 여기 밑에다가 마음심 하나 딱 들어가면 이게 바로 욕심욕자가 되는 거예요. 의미가 깊어요, 여러분들. 자, 다시 한 번 더요. 우상이라는 개념 속에서 하나님과 우상의 개념에서 우리가 이런 개념들을 명확하게 잡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다 선한 것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인정하시고 만들어 줬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거 다 멸절되고 다 사라져 버리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관점일까?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고 부서져야 될까? 그런 멸절의 상태, 이런 것들보다도 다 필요한 것인데 문제는 항상 뭐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무언가를 사랑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이 욕심과 관계된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 것들을 원하는 마음들은 좋아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내는 거 좋아요. 하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이 충만하게 주신 것들 속에서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원하고 더 하게 될 때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어집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바로 18절로부터 20절까지 쭉 살펴보면서 바로 그 우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우상 관해서 19절, 20절, 특히 20절 같은 경우 19절과 20절을 통하여서 빈부격차를 물어나고 해요. 보이십니까? 19절에 보니까 우상을 만드는데 장인을 불러다 놓고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요? 금으로 막 입히죠. 맞죠? 금으로 입히고 은으로 막 장식품을 달아서 우상을 삐까번쩍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의하여서 그럼 가난한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도 그러면은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잘 섬긴다고 되어져 있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썩지 아니할 나무 구해 와가지고 그걸로 또 뭐 하는 거예요? 잘 깎아서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우상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물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물질이 없다고 해서 가난과 부한 것을 가지고 크리스찬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지금 말씀드렸던 욕심과 관련되어진 자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원리를 반드시 끄집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자족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 뭐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맞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는 그 결과를 얻기 위해 앞에 뭐가 필요하다 했습니까? 11, 12절 바로 자족하는 마음 주셨다고. 그 말씀은 쏙 빼버리는 거야 우리.
가난에 처하였던 풍부에 처하였던 그 바울과 같이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이 우상은 이런 것들이야라고 말씀을 하고 난 뒤에 우상과의 뚜렷한 구별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하네요. 말씀 뒤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21절에 보니까 우와, 어떻게 이런 것들은 우상이야, 절대 이러면 안 돼라고 가르쳐 줬는데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깨닫지 못하였느냐? 이 네 개의 동사, 부정형 동사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였다고요? 하나님은 늘 알게 하셨고 들려주셨고 전해주셨고 깨닫게 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예후와라는 여호와, 나아가 그 여호와 속에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 속에 항상 무엇이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근거한 임마누엘, 늘 함께 스스로 계시되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것. 그리고 그걸 토부까지 연결시켜 드렸죠. 맞습니까?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늘 어떻게 한다고요?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또다시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통하여서요. 설교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전하다라는 나가드라는 용어는 쉽게 말하면 지금 이런 시간들이에요. 성경 공부하면서 어디요? 성경 뭐라고 했습니까? 태초부터 너희들에게 이 모든 삼라 만상, 나중에 보면 만상이라는 용어도 나옵니다. 몇 절입니까? 26절이죠.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모든 걸 창조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창조된 것들 바라보면서 우상화시키지 말고 이것들을 통하여서 누구를 바라보라는 겁니까? 이 결론이 벌써 나오면 안 되는데 맞죠? 창조주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모든 거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만들어 놓은 대상을 가지고 쓸데없이 우상 삼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 가지고 우상 삼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전하여진 지금 가르쳐지고 있는 이 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깨닫다라는 말이 뭐예요? 지난주에 나왔던 타분이라는 용어입니다. 타분, 나아가 빈이라는 용어. 이해, 지각, 통찰, 감정적이든 정서적이든 이성적인 면도 강하지만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제가 몇 절이죠? 14절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40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지정이, 내가 안다라고 믿습니다라고 이성적으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아닙니다. 또다시 감정과 정서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이 어떤 경험을 주셔야지, 뚜렷한 무언가를 주셔야지 그렇게 깨달아는 하나님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알고 깨달은 경험한 그 하나님과 함께 어떠한 삶요? 믿음의 행함이 있는 삶, 전인격적인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정이가 함께 유기적으로 맞물려서 통합되어져서 나아가는 그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뚜렷이 그렇게 우상을 구별하여 주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다라고, 드러내어 주셨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가보십시다. 자, 그러면서 결국은 앞서 우상 욕심 막 그 빈부를 떠나서라도 이런 것들은 우상이야, 모든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 보십시다. 22절은 또 앞선 맥락, 지금까지 말씀드린 맥락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들이 만들고 어떠한 눈에 보이는 것들 그거 섬기고 있는 거 다 메뚜기와 같은, 메뚜기라는 표현들의 관용적인 의미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헛된 것까지는 못하더라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이 메뚜기 하면은 생각나시는 게 무엇이죠, 여러분? 애굽 재앙. 근데 그 메뚜기들이 모이니까 엄청 세죠. 재앙과 같죠. 그것보다 나중에 저기 뒤에 보니까 민수기
12장 가데스 바네아 사건 아시죠? 가나안에 정탐하러 들어갔다가 그 안악 자손들 같이 보이는 그들 앞에서 자신들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메뚜기 같더라, 메뚜기 같더라.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에 사용되는 용어가 바로 메뚜기입니다. 그 때로는 방금도 우리 형제님이 잘 얘기하신 것과 같이 저주로서도 사용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도 사용되어지고요. 지금처럼 애굽에게 심판한 도구로도 사용되어지지만 나중에 궁극적으로 요엘서에 보게 되면은 메뚜기 떼들이 황충 떼들이 와서 모든 것들을 다 휩쓸고 지나가는 하나님의 도구로도 사용되어지는 장면들. 그래서 성경을 항상 바라볼 때에 관용적인 용어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셔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살펴보시면 좀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23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23, 24절이 바로 세상에서 행하는 것들이에요. 귀인들은 어떻게 된다 하고 있습니까?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은 헛되게 하신다. 귀인들이라 하면 여기에서는 통치자들이에요. 그리고 사사들은 통치자들과 동일한 비슷한 용어로 재판하는 사람들, 판단하는 사람들, 모든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다고요? 폐하여지고 헛되게 하시겠다 하였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17절 강의하면서 두 가지 용어 알려드렸죠. 두 가지 용어 어떤 용어였냐면 17절에 보니까 그들의 앞에서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맞죠? 없는 것 같이 하면서 시간의 끝, 에페스라는 용어 알려드렸습니다. 맞습니까? 시간도 별거 아니야. 다 없이 해버릴 거야. 그리고 또요, 그 다음 공간의 무로서 토후를 알려드렸죠.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도 다 비고 빈 것들이야 라고 하면서 결국은 이 말씀의 핵심은 12절 17절과 연관되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뭐요? 쓸데없는 것이고 다 헛된 것들이고 다 폐하여져 없어질 것들이야 라고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17절 일단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에 대해서 그때 17절 알려드렸는데 앞에 보니까 하나가 더 나오죠. 아무것도 아니라, 맞죠? 17절에 보니까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앞에 보니까 하나가 더 있죠. 17절 그들의 앞에서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니라. 이것이 히브리어 아인입니다. 아인. 히브리어 아인이 바로 또 23절 귀인들을 폐하시며, 폐하다라는 이 말에 아인이 사용되었어요. 아인은 존재 자체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아예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것,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또 헛되다 했기 때문에 토후겠죠. 토후. 토후가 사용돼. 아인과 토후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면서 끊임없이 세상, 우상, 그리고 세상 속의 열방들을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섬기던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또 더 재미난 게 24절입니다. 24절에 보니까 눈에 세 번이나 띄는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 부사, 겨우, 겨우, 겨우 보이십니까? 24절, 예, 찾으셨죠? 바로 그들, 앞서 말했던 존귀한 자들, 그리고 또요 사사들. 이 사사들이,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 가운데 겨우 심어보고 겨우 뿌려져보고 겨우 땅에다가 뿌리를 박아보지만 시점 속이든 그 삶이 흥왕한 것 같고 잘 지내는 것과 같고 성공한 것 같아요. 악인이 왜 이토록 잘 지내고 있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겨우 삼중의 의미를 사용하면서 여기 히브리어 발이 사용되어집니다. 발, nothing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어떻게 사용해? 겨우 심겨졌다라는 거는 의미는 뭐냐면 이미 뒤에 곧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사라져서 훅 불어서 다 사라질,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미리 표시하는 거예요. 즉 심기어져도 보고
뿌리도 박혀보고 또 씨가 뿌린 것 같이 뭔가를 해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한 번 더 22절에 2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재반복하는 의미인 거예요.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질 헛된 것들입니다라는 겁니다. 아, 저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이 최고입니다. 네. 목사님이시니까 목사님 그렇게 사실 수 있으시죠? 우리들은 잘 안 된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내려놓고 여러분들처럼 살고 싶어요. 예? 예. 그래서 진짜 저 개인적인 욕심은 뭐라고 늘 얘기합니까? 우리 서울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섭섭한 말씀과 같이 들리지만 저는 아무것도 없이 한번 다시 막 해보고 싶다니까요. 목회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일반 성도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은혜가 너무나 귀하여서요. 제일 처음 시작하듯이 가정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목사이듯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우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가장 귀하고 복된 은혜라는 것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이 여기 세워주셨으니까 또 여기에 합당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디며 세상의 것들은 헛되고 헛됩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최고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영광 받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러한 삶으로 우리 주님 온전히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어요. 27절로 넘어가십시다. 27절에 보면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잘 섬겼는데 승리생활 지금까지 잘하고 왔었는데 순결하게 이 길 잘 걸어왔는데 나 왜 이렇게 삽니까? 보여지는 것도 없고 나타낼 것도 없고 저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런 거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 27절 야고바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내 이 길 하나님이 몰라주십니까? 여기서 송사라는 말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어요. 미시파트예요 여러분들. 또 미시파트예요. 즉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분명히 공의를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왜 어긋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왜 알아주시지 아니하십니까? 이 불평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불평들 있으시죠? 예, 저도 있어요. 저도 순간순간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를 넘어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나 힘들어서 도저히 못 살겠어요 하면서 울고 엎드릴 때가 참으로 많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건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죠. 맞죠? 근데 그때 어떻게 하셔요? 기도로서 힘내죠. 근데 요즘 기도하십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십니까? 어떠셔요? 그때는 엎드리신다라는 거죠. 엎드려서 새 힘을 얻는다. 다른 분들은 어떠셔요? 불평 불만이 있을 때 어떻게 하셔요? 소화해내고 새 힘을 얻고
뭔가 여기 나오는 것 같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드디어 김희선 자매님 눈을 뭔가 뜨고 계시는 것 같으죠. 어떻게 가야 할지를 제가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서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주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앞서 지금 21절에 보면은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깨닫지 못하였느냐 하였던 것을 두 번 앞에 나왔던 두 번째를 또 반복하고 있죠. 28절에 보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1절에 늘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그 불평하는 상황, 어려운 상황에도 있다 없다요? 있다.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나는 늘 너와 함께 하고 있단다. 결국은 31절의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맞습니까?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호와 계속해서 여호와라는 신명은 하나님이 그냥 계시되 계속해서 같이 함께 있단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너무나 은혜예요. 하나님 당신의 자기 계시인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불평하는 그 상황 속에 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도 있지만 그 상황을 보고 알고 계시는 누가 계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면 기도를 통해서 엎드려서 또 새 힘을 얻든 또 나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든 찬양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든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셔요. 내가 그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가 항상 문제인 거예요. 또다시 죄가 슬금슬금 찾아와서 나를 유혹하여서 넘어뜨리려 하는 것.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여호와 하나님 지금도 가하시고 계시는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28절로부터 30절의 말씀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었죠.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면 바로 무한 동력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제 표현이에요. 야 이거 보시면서 맞습니까? 무슨 느낌이신지 아시죠? 내가 소년 여기서 소년이라 하면은 청년같이 힘이 진짜 힘 있는 사람. 근데 그런 청년이라 할지라도 장정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막 열심히 뛰고 계속 하다가 힘쓰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피곤하여지고 넘어지기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결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니까요. 무한 동력. 끊임없이 새 힘을 주시고 끊임없이 새롭게 하시고 끊임없이 여러분들 그 우리 지금 그 겨울에 보면은 따뜻하죠. 따뜻할 때 뭘 사용합니까? 이 따뜻하게 해주는 보일러 많이 사용하죠. 보일러. 여러분 보일러 열 효율이 높은 게 좋은 보일러예요. 선전 잘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콘덴싱 보일러 같은 경우 참 그 저는 볼 때마다 아 선전을 잘하구나. 에너지 이야기할 때는요. 여러분들 효율이 높아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 뭐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보일러 같은 거 열 효율을 50%만 끌어올려도 반만 높은 거 나오면 여러분들 그냥 부자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요. 어떠한 연료를 사용해서라도 화석 연료는 이제는 점점 사라져가지만 무엇을 사용하더라도 열효율을 끌어올릴 수만 있다라면. 근데 지금 방금 제가 얘기한 무한동력의 의미는 무슨 말이에요? 100%예요. 은혜가 막 되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여호와의 의미를 내가 깨닫는다면 나는 지금 불평하는 상황 속에서도 힘없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뭔가 막 실험하고 내가 눈도 막 여기가 아팠거든요. 눈도 막 여기 쿡쿡쿡쿡 찌르고 요즘 막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가 오늘 이렇게 또 나와서 예배를 인도할 수 있을까 하는데 어떠셔요?
오히려 더 이상하게 좀 업된 듯한 그런 느낌이죠. 말씀이 힘을 주더라니까요, 여러분들. 이게 말씀의 능력이고 그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은요, 꼭 기도뿐만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위로받으니까 나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곧 쓰러질 것 같은데도 또 힘 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또 세워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에 경험되어진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그렇게 경험한 하나님 앞으로도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결론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자, 그러면서요, 방법적으로는 25장, 26장, 26절에 보니까 이미 알았느냐, 알지 아니하였느냐, 듣지 아니하였느냐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기도하든지 방법적인 걸 찾았어요. 근데 어떠한 여호와 하나님이냐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새 힘을 얻는 방법론이에요. 자, 25절, 26절을 통해서 이 무한동력을 주시는 하나님은 누구냐면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오지만 결국은 삼라만상을 만드신 누구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제일 처음. 지금도 엄밀히 말해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이 상황, 어려운 상황, 불평하는 상황, 눈에 보이는 얘들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였던 지금 불평, 그리고 또 뭐죠? 상황, 그리고 내 속에 일어나는 그 불평에 의해서 일어나는 짜증, 이 모든 것들도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 속에 이것을 만들었다라면은 좀 이상하죠. 악을 그럼 만드셨다는 거 좀 더 깊은 데로 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우리 생각하지 마십시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쉽게는 안다라고만 하십시다. 아신다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제일 처음에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된다라면 그때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응? 나도 겸손해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과 저는 원리적으로 그렇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 이 상황 속에 일어나고 있는 내 감정, 이 모든 것들도 어떻게 해요? 이것도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의미 속에서요,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는 의미 속에서 그분이 안다 모른다요. 예. 그러면 됐잖아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데. 하나님 아무도 몰라주고요. 내가 갔던 게 알아주지도 않고요. 나 어떡해요 이거 지금. 난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옆에서 항상 우리 하나님 하시는 말씀, 안다니까 짜샤 이러고 계시는데 나는 안 들리는 거야. 그때는 안 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 속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의미들을 깊이 끌어올리게 되면은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기도로서 풀어야 합니다. 앞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무슨 방법론 얘기하는데 저는 아주 간단한 방법론을 알려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제일 처음 돌아가야 할 창조주 하나님이셨다라는, 우리가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어, 이 만물이라는 영역 속에 지금의 내 모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상황, 감정의 영역까지도 누가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끝났잖아요. 알고 계신다니까요. 불평할 이유가 전혀 없더라니까요. 하나님 아시죠? 하고 내어드리고 나가게 되면은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올까요? 잠잠한 평안이 오더라니까요. 예.
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딴 거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기도하는 일밖에 없다. 답이. 그게 참 궁금했어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제가 어떤 영화에서 바로 이런 장면들을 경험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가 어려움을 겪고 차마 말하지 못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지금처럼 믿음의 권면을 하면서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이랬는데 그 막상 당하고 있는 그 어려운 가운데 지금처럼 불평 속에 나 알아주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일 때는 안 들리잖아요. 그 위로도 안 되고. 그 우리가 가진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위로라기보다는 권면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래 너 잘났어 너 믿음 좋아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한 영화를 보고 깨달은 게 뭐냐면은 자녀가 먼저 보내는 아픔을 겪은 아버지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멍하니 있는 그 아버지 옆에 그냥 있으셔요. 그분이셨어요. 기다려주더라. 함께 시간을 보내줘요. 그럼 늦게까지도 있는데 목사님이 옆에 안 가시니까 목사님 안 가셔요 하니까 제가 시간이 좀 많이 남습니다. 다른 말 안 하고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가 이번 주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지만 뭔가 교리화되어져 있는 다른 말로 하기에는 좀 더 안 좋은 용어를 사용할게요. 율법주의화되어 있는 것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오늘 내가 배웠잖아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면서요. 맞죠? 근데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편한 방법으로 그 하나님을 이용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장 쉽게 이 사람이 아픔을 겪고 있던 사랑을 주어야 할 그 순간에 회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 우리가 잘 사용하는 말 뭐죠? 기도합니다. 전혀 은혜가 안 될 때, 전혀 은혜가 안 돼요. 들어도 기도합니다. 갈게요. 어떠세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삶에 나타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많이 알아요. 근데 그 알미 다시 한 번 더 교조적인 것인지 교리적인 것인지 아니면 율법적인 것인지 율법주의까지도 나가지 않을게요. 율법이다 하면 내가 만들어 놓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교회가 정해 놓은 어떤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았다라면 하나 더 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 스스로 있으되 늘 함께 있다라면은 그 어렵고 황망한 지경에 있는 그 분에게 내가 가장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더라고요. 지금처럼 어떠한 한 경우처럼 또 다른 상황이 또 다른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옆에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말없이 때로는 이렇게 그냥 들어주는 거에서 그냥 끝나는 게 가장 아멘.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이에요. 예. 시행착오를 많이 겪다 보니까 이게 다 소용이 없구나. 그거는 나한테 해당되는 거지 상대방한테는 해당되는 게 아닌데 내 어떤 틀이나 나의 그 신앙생활에 만들어진 그거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도 똑같이 적용한다면 그건 아니구나라는 게 이제 느껴지니까 그냥 들어주는 거. 그게 가장 서로가 상처가 안 되고 그게 제일 예. 현명한. 예. 예.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깨달았다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시고 지금 왜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냐면 우리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원리적으로 내가 먼저 그렇게 살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 믿음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충만히 젖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 신앙적인 원리로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어야 합니다. 단회적인 아니
그냥 과거의 사건 속에서 내가 은혜 받았어라는 것으로서는 결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인생들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결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그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나에게 먼저 적용이 되지 아니하고는 결코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부족하였기 때문에 지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빛을 확 비치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그런데 길이 보이면 뭐합니까? 지금까지는 더듬더듬거리면서도 왔는데 이 말의 의미는 성령님이 이끌어 주셔서 더듬더듬거리면서 왔어요. 말씀을 잘 몰라서. 근데 이제는 말씀의 빛이 확 비쳐서 아, 저 길이구나 해야 되는데 지금 내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걸을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젖어 있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아는 길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없습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시간적으로 뭐가 먼저 필요합니까? 저는 항상 강조하죠. 뭐가 먼저 필요하죠? 은혜가 먼저입니다. 내가 변하지 아니하고 나 잘 알아요. 말씀을 하기 저기 보이잖아. 저쪽으로 가면 돼. 꼼짝도 안 하고 있으면서 안다고 보였다고 이 사람 보고 저쪽으로 가면 되잖아. 저기 한시 방향에 저 길이 사는 길이야. 아무리 외쳐보세요. 옆 사람이 니는 왜 안 가고 있는데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어쩌면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이제는 어느 정도 깨우친 균형이 필요해요. 근데 분명히 내가 기도하면서 힘은 없고 또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되면은 캄캄한 지경에 빛은 내어둔 채 그냥 더듬더듬거리면서 가는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균형이 중요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커다란 원리 속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도 적용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조금 했었는데 결국은요 다음 주에는 특강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에서 멈춰서서 특강을 우리 하고 41장을 넘어갈게요. 다음번 수요일에는 오셔서 구원의 완전한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완전한 의미를 좀 더 알고 갔으면 좋겠는데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했죠. 앙망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신앙은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 앙망하다라는 용어는 뭔가 열정적으로 믿다 이런 의미 같았는데 전혀 아니에요. 히브리어로는 까와라고 하여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예, 여호와를 앙망하다라는 건데 기다린다라는 의미, 아주 간단한 의미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 여호와의 의미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의미도 깨달았습니다. 근데 좀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은 여호와에 대한 신명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간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조금 더 끌어올린 말씀이 그분에 대한 그분을 가리키는 말씀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25절입니다. 마지막으로 25절, 26절을 살피셔야 되는 거예요.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26절을 통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이 보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25절에 누가 또 어떤 하나님이 보이시는 겁니까? 예,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은 오늘날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그분을 믿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야. 복음, 아주 간단한 복음. 마태복음 1, 2장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8장만 복음이 아니라고 했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랑만 강조되는데 이제 우리는 바꿔야 돼요. 성경이 구약과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밀하게 구약과 신약을 넘어서 창조주는 원래 논리적으로 생각한데 창조주 하나님은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맞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어떻게 하신 하나님이셔요? 창조하신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시작하신 하나님이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 논리적으로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질서를 정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창조 과정 가운데. 그게 바로 히브리어 카도시의 진정한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들. 카도시 거룩의 의미예요. 구별하다예요. 구별하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앙의 가장 중요한 표상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나중에 다 완성된 뒤에 나오는 거잖아요. 맞죠? 그것도 뭐 철학에 의하면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맞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첫째 날부터 빛이 있으라 하면서 결국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순차적으로 보면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이것들을 구별해내고 계시는 카도시는 구별하다라는 의미예요. 속된 것에서. 다시 한번 성경이 얘기하기는 혼돈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혼돈하고 땅 공허하고 모든 것이 카오스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그때부터 속된 것을 구별해낸 것. 그 의미가 거룩의 진정한 의미예요, 여러분들. 그게 거룩의 첫 번째 의미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물론 사랑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만물을 다스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원래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간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간들의 첫 번째 표상은 창조주 하나님을 철저히 인식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한 사랑의 내 아버지십니다. 내 아버지든 하나님이시든 이런 표상들이 명확하게 성경을 통하여서 정립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 마음대로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만들어진다라는 건요.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적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잘 믿고 성경적이지 아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다 뭐라는 겁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명확하게 가르치고, 교회에 다 나온다고 다 천국에 갑니까? 명확하게 하십시다. 야, 아니요,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교인이라고 천국에 다 갑니까? 누가 들으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이제 다른 교회에서 들으면은요. 이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이런 얘기 절대 못 하잖아요. 성도들 앞에. 이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면은 이단 3단 되잖아요. 근데 말씀은 절대 그게 아닌데. 그러면서 우리 다음 주에 특강의 형식으로 구원, 특별히 구원의 완전이라는 의미는 시간도 마찬가지고 정말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적인 의미들을 통합적으로 살펴서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 거룩과 관련하여서 나아가 거룩, 그리고 반드시 속된 것에서 정하여져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의 의미는 그 거룩의 의미 속에 내적인 헌신과 외적인 헌신, 나아가 구원받았던, 쉽게 말하면 구원론 안에서 체험적인 신앙과 그 뒤에 성화라는 단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화를 넘어서 미래적인 것까지요. 이걸 지금 다루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시게 되면은 바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 마지막으로 기억하시면서 바로 그분이 뭐예요? 내 삶의 무한 동력이십니다. 이 결론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제가 아가페적인 사랑은 신적인 사랑이라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필리아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요. 철저하게. 그래서 자꾸 왜곡되어진 신인상을 가지고 하나님 주권이라는 영역으로 넘겨져서 우리의 지금 삶의 책임,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너무 둔감하게 만들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리고 내가 알아나가야 할, 이루어야 할 진정한 구원의 과정들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과 함께 우리 다음번에 또 다룰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오늘 예전 같았으면 오늘 다 다루거든요. 끊어요.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말씀드렸다 우리 마지막 말씀은 잊지 마십시다.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이 무한 동력이십니다. 이것은 꼭 잊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